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한 단어인 필로칼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로칼리아란 그리스어인데 필로와 칼리아의 합성어예요. 필로는 사랑이란 말이죠. 칼리아는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좋은 게 뭐냐? 필로칼리아는 말하기를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이게 좋은 거예요. 가치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거는 칼리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 있고 영원한 것,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필로칼리아입니다. 이 필로칼리아는 아토스 성산에서 만들어진 책인데 책 중에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각국어로 다 번역되어 있고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5권입니다. 예술 중에 예술이고, 정보 중에 정보고, 학문 중에 학문이고, 영성 중에 영성이고, 양분 중에 양분이다. 필로칼리아는 시간의 미로를 통과해가는 여정의 안내서다. 필로칼리아는 삶의 광야를 걸어갈 때 친구가 된다. 필로칼리아는 지치고 허기진 세상에서 희망찬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영양소가 된다. 필로칼리아는 육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길을 계시해주는 통로가 된다. 필로칼리아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영적인 안경이다. 필로칼리아는 진리에 목마른 이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우물이다. 필로칼리아는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보물 창고다. 아주 칭찬이 자자한 책이죠. 필로칼리아는 유대교의 탈무드가 있잖아요. 천주교에는 교부들의 문서가 있고, 아미시에는 순교자의 거울이 있고, 이슬람에는 지혜서가 있고, 정교에는 필로칼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필로칼리아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헤시키야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헤시키야라고 하는 말을 친해져야 하는데, 헤시키야는 뭐냐면 고요와 평안한 상태를 헤시키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13권의 책을 써줬잖아요. 그렇게 많은 권면을 하면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첫째로 권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예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어요. 그래도 모세 하나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이게 바로 고요와 평안, 그걸 한마디로 헤시키야라고 그럽니다. 홍해, 애국군사, 그래도 모세 한 명만 헤시키야. 3,000명의 사울 군대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엔게디 굴 속에서 헤시키야, 고요와 평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런 헤시키야에 도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 어떤 일이 있어도 고요와 평안, 헤시키야. 그러면은 헤시키야는 필로칼리아의 목적지가 헤시키야인데,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헤시키야인데, 헤시키야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가지를 필로칼리아가 말해줍니다. 사랑해라, 겸손해라, 기도해라, 침묵해라, 죽음을 묵상해라, 덕의 실천을 해라, 절제해라, 눈물을 흘려라. 이걸 8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면 필로칼리아, 헤시키야가 이루어진다.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이 내 속에 이루어진다. 물병과 같습니다. 여기 병이 있습니다. 공기가 꽉 찼습니다. 물을 부으면 불수록 공기는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물로만 가득 차게 돼요. 내 속에 사랑을 자꾸만 집어넣으면 내 속에 있었던 시기, 질투, 미움 다 빠져나갑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그
내 속이 사랑으로 꽉 찰 때, 그때가 바로 헤시키야, 고요와 평안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헤시키야의 두 번째 길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해요. 높음과 불안은 비례합니다. 낮게 내려올수록 안전합니다.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내려올수록, 지하로 갈수록 안전한 거예요. 겸손은 고요하고 평안하게 한다. 헤시키야로 가는 세 번째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요와 평안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독수도자 에바그리오스는 필로칼리아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하는데, 진실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격양하는 성질과 욕망을 통제할 뿐 아니라 모든 정욕적인 생각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기도는 모든 덕의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모든 덕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헤시키야, 고요와 평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길은 침묵입니다. 몸이 고요하지 않으면 지성도 고요할 수 없다. 침묵과 기도가 없이는 헤시키야 경지에 들어갈 수 없다. 영이 고요와 평안, 헤시키야 단계에 들어가면 겉사람은 침묵, 기도하게 된다. 불신자는 영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헤시키야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죄의 종은 죄에 대하여 괴로워하지 않아요. 사탄은 죄를 즐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쾌락의 증가는 허탈의 증가입니다. 쾌락을 즐긴 후에는 허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죽으면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육은 사탄의 운동장이다. 영은 하나님의 임재처다. 영은 육을 지배할 수 있지만 육은 영을 지배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탄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살 수 없다. 헤시키야로 가는 다섯 번째 길은 죽음 묵상입니다. 죽음 묵상은 자신을 헤시키야로 인도하여 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모두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그래서 필로칼리아 영성가들은 죽음을 친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해골을 옆에 놓고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장례식을 자꾸만 상상을 합니다. 죽음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불가피성, 불가지성. 언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불가피, 불가지.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은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죽음을 삶의 동반자로 여길 때 우리는 죽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늘 죽을 준비하니까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6년 전에 제 관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씩 관에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1년에 2번 기도해서 잡니다. 관에서 잡니다. 1월 1일 내 생일날 2번은 관 속에서 잘지요. 그런 훈련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관 속에 누우면, 관 앞에서 기도하면 내가 묻힐 것,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 수도원에 들어온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봉쇄 수도원입니다. 돈 모주지 않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고요하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주었기에 최고 겸손할 수 있고, 죽음을 주었기에 최고로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헤시키야로 가는 여섯 번째 길은 덕의 실천입니다. 덕을 실천하게 되면 헤시키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에서 덕을 실천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헤시키야로 가는
7번째 길은 절제입니다. 우선 첫째는 수도사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은 절제는 음식에 대한 절제와 혀에 대한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라, 혀를 절제하라. 모든 수도사들에게 음식의 절제는 필수입니다. 과식은 육체적인 정욕에 빠지게 합니다. 음식에 대한 절제와 함께 영성가에게 실천해야 할 절제는 혀, 말에 대한 절제입니다. 혀에 대한 절제는 침묵의 덕에서 나타납니다. 음식을 절제하라, 말을 절제하라. 그러면 히스키야, 고요와 평안에 이를 수 있다. 마지막 길은 눈물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자신의 눈물을 담아놓는 눈물병이 있었대요. 눈물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회개의 눈물은 마음의 고요에 이르게 하는 정화제가 됩니다. 깨끗해진 영적인 발은 하나님의 나라의 뜰을 걷기에 합당한 발이 된다. 눈에서 나오는 눈물로 발 닦으면 천국을 걸어가는 발이 된다고 영성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의 눈물로 영이 깊어지지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게 요가 적실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요. 바울은 성도들을 훈계할 때 눈물로 훈계하며 사랑하며 히스기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 3년 동안 울면서 훈계를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눈물을 흘려라. 많이 우는 사람들 고요와 평안에 히스기야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로 통곡으로 절정을 이루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요 훌쩍훌쩍 우신 게 아니에요. 심한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히스기야로 가는 길 8가지 길입니다. 사랑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침묵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덕을 실천하고 절제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히스기야 고요와 평안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샬롬.